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나 소금이 제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아무 쓸모가 없으니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름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자리 잡은 고울은 감추어질 수 없다. 등불은 켜서 한지 속이 아니라 등경 위에 놓는다. 그렇게 하여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춘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서로 인사를 좀 나누세요. 이제 어떤 유치원 정도 같은데 이 아이들한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그 과목들 이런 걸 처음 이렇게 배우고 그럴 때였어요. 한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나는 과학을 좋아하니까 커서 과학자가 될 거야 그랬어요. 그때 옆에 있는 친구가 이게 질세라. 나는 그림을 좋아하니까 커서 그림자가 될 거야 그랬어요. 과학이면 과학자니까 그림이면 그림자가 생각한 거죠. 애들 되게 재밌어요. 어떤 애들 유치원에서 아마 처음으로 우리 12간지에 따라서 띠가 정해지잖아요. 쥐띠, 소띠 이렇게 쭉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배웠나 봐요. 집에 오더니 아빠는 무슨 띠야? 엄마는 무슨 띠야? 이렇게 막 물어보고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자기는 쥐띠라 그러면서 근데 아빠, 띠 중에서 무슨 띠가 제일 많은지 알아?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무슨 띠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그게 조금 이렇게 차이는 좋겠지만 거의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매년 태어난 애가 조금 차이는 있더라도 부모 세대가 많으면 좀 많이 태어날 수 있지만 비슷하게 나올 수가 태어날 거란 말이에요. 글쎄 좀 차이는 있겠지만 비슷하지 않을까? 그랬더니 이 아이가 씩 웃으면서 아니야 쥐띠가 제일 많아 그러더래요. 그래갖고 그 쥐가 이렇게 조그맣고 수가 많아서 쥐띠가 많다고 생각하나? 왜? 그랬더니 내가 우리 유치원 갔더니 내 친구 누구도 쥐띠고 내 친구 누구도 쥐띠고 다 쥐띠야. 쥐띠가 제일 많아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 자기 반에 왜 쥐띠가 많겠어요? 다 똑같은 나이니까 쥐띠가 많은 거죠. 근데 애들이 그런 걸 되게 이렇게 처음 배우다 보니까 신기해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떤 유치원 선생님이 해준 얘기인데 그 띠를 알려줬대요. 알려줬더니 자기가 나 쥐띠구나 그러면서 옆에 애한테 너 무슨 띠야? 했더니 나 쥐띠. 그러니까 너도 쥐띠야? 나도 쥐띠인데 막 서로 그러다가 너는 쥐띠. 너는 뭐야? 나도 쥐띠. 우리 다 쥐띠야. 그래서 막 서로 되게 신기하고 막 그러더래요. 재밌죠? 오늘 이제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제가 어릴 때 이 복음을 읽을 때요. 늘 궁금했던 게 있어요. 뭐가 궁금했냐면은 소금이 제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아무 쓸모가 없으니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름이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 짠맛이 나지 않는 소금이라는 것을 상상할 수가 있으세요? 그렇죠? 소금인데 이게 소금이래. 근데 먹었더니 안 짜. 그럼 소금이에요? 소금 아니에요? 소금이 아닌 거지. 그렇죠? 짜지 않은 소금이라는 게 도대체 뭐지? 이게 늘 궁금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성경을 좀 많이 이렇게 배우고 하면서 이유를 알았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소금은 다 잘 정제돼 갖고 결정화된 소금을 우리는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금은 딱 그 소금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소금은 그렇게 딱 정제돼서 결정화된 소금이에요. 그런데 옛날에 쓰던 소금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특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바다나 혹은 사해에서 이렇게 바닷물에 계속 밀려오는 걸 좀 모아두거나 혹은 그냥 자연스럽게 내버려둬도 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워낙 짜니까 이렇게 바람이나 파도에 튀면서 이렇게 그 호숫가나 해변가에 소금이 이렇게 좀 뭉쳐요. 그러면 그거를 통째로 퍼다가 이렇게 주머니 속에 담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는 소금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어요? 흙이나 모래 같은 거 섞여 있겠죠. 그럼 그걸 그대로 가져가갖고 이렇게 우리를 치면은 찌개를 끓일 때 그 주머니를 놓아갖고 이렇게 그 국물 속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 소금이 녹아서 흘러 나오겠죠. 그게 소금이었어요. 소금을 그렇게 썼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계속 쓰다 보면은 소금기가 계속 빠져나가고 하다 보니 나중에는 이걸 아무리 넣어도 짠맛이 나요, 안 나요? 안 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짠맛을 잃은 소금이 이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버려야죠. 그렇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재밌죠? 그래서 제가 어릴 때마다 소금이 짠맛을 잃는다는 게 도대체 가능한가? 도대체 그게 뭔가 그랬더니 이렇게 소금하고 모래하고 섞인 그 주머니에다가 짠맛을 내도록 사용을 하다가 그걸 버리는 거예요. 이 소금에 대해서 세상에서 이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어떤 모습이 될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교부들께서 말씀하신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우리 상식에도 부합하는 것도 있고 또 교부들께서 좀 특별한 생각을 하셨구나 하는 것도 있고 그렇긴 해요. 뭐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 음식 같은 거 냉장고 없을 때 오래 보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소금을 뿌려갖고 절여놓는 거죠. 그러면은 이 음식이 상하지 않게 돼요. 소금은 뭐냐면은 썩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사실 썩는다는 거는 모든 생물이 죽으면은 썩죠. 그래서 썩는다는 것은 죽는다는 거하고 사실 동의어예요. 그럼 소금을 넣는다는 것은 썩는 걸 막아주니까 뭘 막아주는 거예요? 죽음을 막아주는 거예요. 부패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물론 이렇게 미네랄이 우리 몸에 미네랄이 많이 부족하면은 소금만 찍어서 먹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보통 소금만 먹어요? 아니면은 다른 음식에 곁들여서 그 음식의 맛을 풍요롭게 해줘요. 그렇죠? 다른 음식의 맛을 풍요롭게 해주는 역할이죠. 아니요, 저는 소금만 먹고 사는데요. 이 음식이 아무리 잘 만들어도 간이 안 맞으면은 참 맛이 없어요. 그게 물론 어떤 분들은 난 자연주의야 해갖고 이렇게 재료 본연의 맛을 살려야 돼 그러지만 그래도 아주 살짝은 그 음식 자체에도 간이 들어가 있긴 해요. 그리고 솔직히 그거 맛 없어. 응? 물론 저는 아주 짠 음식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서 간이 있어야지 맛있지. 그래서 이 음식의 맛을 풍요롭게 해줘요. 소금은 가서 내가 소금이다! 라는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전체 음식의 맛을 북돋아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금은 어떻게 되냐면은 음식에 넣으면은 소금이 사라지고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썩는 것을 막거나 그 음식의 맛을 풍요롭게 해주죠. 자기는 사라지고 상대방을 살리게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교부들께서 말씀하셨던 소금의 역할이에요.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이건 제가 그냥 곁다리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소금 딱 뿌려갖고 음식을 맛있게 만들고 나면은 사람들이 소금은 더 이상 안 보이죠. 그래서 그 음식을 딱 먹으면은 간이 잘 들어갔네. 이거 금방 알아요, 몰라요? 소금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어떻게 돼요? 우리가 소금 안에 있구나. 이걸 금방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소금의 역할이 그런데
이렇게 소금의 역할을 하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떤 게 있을까요? 되게 다양한 모습이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모습도 있고, 용서하는 모습도 있고, 희생하거나 봉사하는 모습도 있고, 조금 더 인내하거나 배려하는 모습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세상에서 나올 텐데, 그 중에서 제가 조금 이거는 좀 기억했으면, 좀 이거는 우리가 좀 더 많이 살렸으면 하는 모습이 뭐냐면요,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뭘 기뻐할까요? 근데 뭘 기뻐해요? 우리 말 중에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기쁩니다라는 말이 있죠. 근데 저는 받는 게 더 기쁘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받는 게 기뻐. 그리고 솔직히 주려면은 뭘 받아야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데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받는 게 기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뭘 받았을까요? 그렇죠? 하느님의 사랑을 받았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구원을 선물 받았어요. 그것도 내가 열심히 하고 잘해서 선물 받은 거예요? 선물 받은 거라고 했어요? 아니면은 그냥 하느님의 자비로움 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 안에서 공짜로 받았다고 했어요. 공짜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일해서 받으면은 뭐 좋긴 나쁠 것까지는 없지만 뭐 좋아요? 썩 좋을 거 없어요. 근데 공짜로 받으면 좋죠. 공짜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옛말에 공짜라면은 뭐도 마신대요? 양재물도 마신대요. 공짜가 얼마나 좋으면은 양재물도 마신대요.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서 제일 웃겼던 게 뭐였냐면은 공짜라면은 빨개 받고 엄나무도 올라간대. 엄나무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같이 이렇게 삐죽삐죽하고 나온 그 나무인데 공짜가 얼마나 좋은지 빨개 받고 그것도 기어 올라간대. 공짜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은총이라는 말로 번역하는 그라시아, 라틴 말 그라시아는 바로 이 공짜로 베풀어진 선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한테 가서, 옛날 로마 시대 사람들한테 가서 그라시아 하고 써놨으면은 이거 그냥 가져가도 되는 거야? 공짜란 뜻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그냥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그냥 주어진 그 사랑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쁨이란 말이에요. 이 기쁨이 어떤 일을 일으키는지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하고 지지난주에도 얘기하고 많이 얘기했어요. 기쁨인데,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 그냥 잘 생각해 보면이 아니라 얼핏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나는 기쁨을 살아가는 거야. 나는 행복한 삶 안에 있어.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강한 것 같아요? 아니면은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그래도 이거 해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마음이 강한 것 같아요. 첫 번째 것 같아요? 두 번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두 번째 느낌이 좀 있어요. 그렇죠? 뭘 보고 아냐면은 얼굴에 미소가 피어나. 뭘 받아갖고 기쁜 사람은 그래도 미소가 피어나는데 내가 신나갖고 알룰루하고 있는데 누가 오더니 너 이것도 하고 이따가 며칠 되기 전까지 이거 다 해놔야 돼.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기뻐요? 아니면 갑자기 입꼬리가 축 처지면서 힘든데 이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뭔가 해야 된다는 마음이 너무 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오해라는 거예요. 오해에서 이런 일이 생겨요. 제가 물론 그 오해도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천주교 신자들이 참 선량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이게.
왜냐하면은 제가 이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효도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는 내가 하고 싶은 건가요? 해야 되는 건가요? 해야 되는 거라고 그러셨죠. 자, 효도라는 거는 부모님께서 기쁘고 행복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 부모님께서 기쁘고 행복하시면은 나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럼 우리가 내가 좋은 거를 하는 거를 해야 된다 그래요? 하고 싶다 그래요? 근데 왜 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상하죠, 그렇죠? 이게 또 왜 그러냐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너무 선량해서 그래. 이게 너무 선량하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어릴 때부터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마음속에 있냐면은요. 자, 내가 정말로 여러 가지 일을 앞두고 있을 때 해야 되는 일을 우선해야 돼요? 하고 싶은 일을 우선해야 돼요? 해야 되는 일을 우선해야 된다고 우리는 교육을 받고 살았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효도 얘기를 다시 할게요. 효도라는 거는 너무 좋은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해야 되는 거를 우선하라 그랬어요? 하고 싶은 걸 우선하라 그랬어요? 그럼 이거는 하고 싶은 거면 우선하면 안 돼. 그 마음속에서 어떻게 바꿔요? 해야 되는 거야. 바꾼단 말이에요. 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은 해야 되는 걸 하고 하고 싶은 걸 내려놔야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다. 그렇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딱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효도는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니까 어떻게 해요? 해야 되는 쪽으로 옮겨놓자. 옮겨놓는단 말이에요. 이게 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우리가 너무 선량하다 보니까 하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자꾸 해야 되는 쪽으로 옮겨라. 그래서 이렇게 자꾸 하나씩 옮겨놓고 우리 마음속에 하고 싶은 바구니하고 해야 되는 바구니가 있는데 하고 싶은 바구니에 있는 거를 자꾸 해야 되는 바구니로 옮겨라. 이렇게 옮겨놓다 보면은 이게 한번 옮겨지면 잘 안 옮겨가거든요. 사실 원래대로. 나중에 보니까 하고 싶은 바구니에는 아무것도 없고 해야 되는 바구니에는 뭐가 잔뜩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삶이 힘들어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고 싶은 일이 많은 사람이 행복하겠어요? 해야 되는 일이 많은 사람이 힘들겠어요? 힘든 사람. 해야 되는 일이 많은 사람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다 힘들게 사는 거예요. 이유가 뭐였어요? 선량해서. 참 착하고 훌륭한 사람들이어서 사는 걸 좀 더 힘들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사람이 가진 아픔이에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쭉 살펴보면은 그런 거 아니야. 너는 내가 사랑하고 내가 너에게 생명과 자유를 줬어. 그러니 하고 싶은 걸 해.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말씀을 듣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그 해야 되는 바구니에서 다시 추려갖고 이 중에서 하고 싶은 게 뭐였지 하면서 효도도 다시 옮겨놓고 또 어떤 것도 옮겨놓냐면은 여러분 우리 기본적으로는 주위 사람들에게 그래도 선량하게 대하고 싶어요? 아니면은 못되게 대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것도 다시 옮겨놓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래서 좀 배려하고 이해해주고 싶어요? 아니면은 그냥 내 이익만 챙기고 배척하고 싶어요? 배려하고 좀 인정해주고 싶어요. 다른 사람 마음 좀 헤아려주고 싶고 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좀 함께 나눠주고 싶고 또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 이렇게 막 화내는 게 아니라 좀 부드럽게 상대방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쉽도록 표현하고도 싶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이렇게 한 개씩 옮기는 거예요. 그때 우리 삶이 기뻐져요. 그래서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욕심이 없는 사람일까요? 욕심이 많은 사람일까요?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어야 돼요. 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탐내고 있어. 영원한 생명을 바라고 있단 말이에요. 진시황도 얻지 못한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바라고 있어. 욕심쟁이에요, 욕심쟁이 아니에요? 완전 욕심쟁이에요. 또 그래야 돼. 그 어려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걸 바라고 있어. 욕심쟁이에요, 욕심쟁이 아니에요? 완전 욕심쟁이에요. 얼마나 훌륭해요. 그 기쁨을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 삶에서 어려움도 많죠. 또 그런 걸 다 하기에는 우리 너무 연약해.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 청하는 거죠. 아,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안 돼요. 좀 어떻게 좀 해봐요. 나한테 좀 능력을 내놔봐요. 막 쪼른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청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종종 말씀드린 것처럼, 속상하거나 힘들거나 미운 사람이 생기면은 예수님께 가고, 아, 쟤네들 왜 저래요? 막 시험을 본 다음에, 아, 예수님, 내가 그래도 좀 어떻게 좀 해보고 싶은데, 좀 능력을 좀 내놔봐요. 이렇게 청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걸 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청하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 성당에 오실 때, 저는 주님의 일꾼이 돼서 제 한 목숨을 당신께 바치고 살아겠습니다. 이렇게 오셨어요? 아니면은, 아유, 내 힘으로 살아 잘 안 되는 거 예수님한테 빌어서 좀 얻어볼까 해서 오셨어요? 아니, 솔직히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저는 두 번째. 내 힘으로 해도 잘 안 되는 거를 예수님한테 좀 빌어갖고 얻어볼까 해서 왔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거. 함께하는 거. 그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느님을 찬양하게 되죠. 생각해 보세요. 아우, 제가 이 힘든 일을 해냈습니다. 이 힘든 일을 하기 위해서 제 모든 것을 희생하고 제 모든 노력을 바쳐갖고 제 삶을 불태워 이 일을 해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하느님에 대한 찬양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아우, 나도 이거 하기 싫었고 하는 과정에서 힘든 일도 많았는데 자꾸 정말 포기하고 싶었는데 예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고 그분께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때 뭐가 돼요? 하느님께 대한 찬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처럼 하느님께 받은 이 새로운 은총의 힘이 우리에게는 기쁨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하느님을 드러내는 빛이 되고 우리 삶의 세상의 소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느님께 받은 그것도 어떻게 받았다 그랬어요? 공짜로 받은 이 생명, 이 기쁨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이렇게 선량한 마음에서 또 열심한 마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고 싶은 거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바꿔놓았던 그 많은 꾸러미들을 하느님 안에서, 아유, 예수님, 제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하고 좀 물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너 잘하고 있고 애 많이 썼어. 그거 못하더라도 나는 네가 예뻐. 그러면은 그 말을 듣고 나면은 어떠냐면은 이렇게 버리려고 그러다가 네가 예뻐 그러면 에이 이렇게 다시 내려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께 이게 공짜로 받은 은총을 살아가고 있고 하느님과의 만남 안에서 내 삶이 빛으로 소금으로 변화되어 나아간다는 거 기억하시고, 또 중요한 거 있죠. 내 힘으로 열심히 해봐서 잘 안 될 것 같은 거는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께 청하시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하느님을 찬양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기를 청하면서 이 미사를 봉헌합시다.